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자 그리고 살아있는 개, 이 두 존재 중에, 두 대상 중에 어떤 게 더 처지가 낫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답이 여러분 전도서 9장 4절에 있는데요, 모든 산 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반려견이 귀하게 여기는 시대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가 분명합니다. 동물의 왕이고 엄청난 힘을 가졌으나 죽어있는 사자보다는 좀 미천하고 힘없는 개가 더 낫다는 것이죠. 비유죠. 과거의 영광과 힘을 가졌으나 죽었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이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도록 주신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이것이 단지 긍정의 마인드의 결과 아니면 율로 라이프, 소확행, 이런 사고의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지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현실을 철저하게 고민한 영적 고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깊은 눈으로 세상을 쫙 바라봅니다. 인간 사회를 살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지혜자나 우매자나 힘이 있는 자나 약한 자나 부한자나 천한자나 다 똑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똑같다, 이거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자와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이거죠. 그 모든 것이 일반입니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뭐가 일반일까요?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음속에 악이 있고 악에 둘러싸여 삽니다.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 이 미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마구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난 내 인생이니까 내가 그냥 살아갈 거야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이것이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인간이 어떤 지혜의 힘, 부를 가졌을지라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운명은 죽음이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죽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는 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땀 흘리는 손 중요합니다.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전반기에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렇게 계획하는 손, 땀 흘리는 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깨닫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죽습니다.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손이 아직 나를 살려두신 겁니다. 오늘 나에게 살 수 있는 나를 주신 것이죠. 침대에서 일어나서 숨을 쉬니까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도 그랬습니다만 커튼을 쫙 여니까 사물이 보입니다. 새소리와 두런두런 사람들이 나눈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낄낄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이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 축복의 날, 최고의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미래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미래에 포커스를 맞춰서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다 희망을 두는 것, 이 미래에다 소망을 두는 것, 이런 삶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 때 미래를 생각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격언적인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The best is yet to come. The best. 최고의 것, 최고의 순간은 yet to come. 오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좋은 순간이나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에 좋은 것들이 올 것을 희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요, 사실 프랭클리 시나트라라는 사람이 불렀던 노래 제목입니다. 시나트라죠. 여러분, 혹시 시나트라 아십니까? 어르신분들은 알 것 같은데 몇 분 벌써 알지 이런데, 마이웨이 불렀던 분입니다. And now, and the end is near, 뭐 이런 거예요. 떨리네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긴장되잖아요, 제가. 마이웨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뉴욕에 딱 하면 뭐 뉴욕 이런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도 유명해요. 우리 찬양대 아시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사선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작가입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이 노래 싱어가 엔터테인먼트의 아주 유명한 가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1995년 2월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니 세상이 보이고 노래소리 들리고 새소리 들린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그 여인을 만나러 간다, 그러나 아직 좋은 날은,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막 희망을 품으면서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그 노래 제목이죠. 근데 1995년에 2월에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데요, 다시 1년 뒤에 1998년 5월에 숨을 거뒀습니다.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그가 생각했던 최고가 심장병으로 쓰러지는 것이고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미래가 좋을 거야, 가족들에게도 야 참어, 오늘이 좋다, 미래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The best is already to come. 이미 좋은 것이 그 순간이 와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날이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여러분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우울감에 빠지고, 또 때로는 이 현실을 잊기 위해서 막 인생을 허비하고 산다는 겁니다. 성도는 달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늘을 축제의 날, 축복의 날, 최고의 날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합니다. 야, 오늘을 축복의 날, 최고의 날로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머리에 뭐가 딱 떠오르세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맛과 멋을 즐겨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맛과 멋을 즐겨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이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 되기 위해선 맛과 멋을 즐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에만 빠져있지 말고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소박한 음식 즐겁게 기쁨으로 먹는 게 축복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됐죠? 우리 주문해서 뭐 좀 꺼내서 먹어볼까요? 어저께 오랜만에 야식 먹자 해갖고 막 먹고 눈 안 떠져서 얼굴 퉁퉁 부은 분들에게는 오늘 기쁨의 말씀이지요. 먹어라. 그게 인생의 기쁨,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으라는 거죠. 어떤 음식이든. 그뿐만 아니라 멋지게 멋을 부려라. 맛뿐만 아니라 멋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다는 거에서 멋도 내라는 거예요. 오늘 참 멋지고 또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 더 사랑해요 간다, 우리 선배님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있잖아요, 딱 일어나서 어저께 염색 탁 하고 쫙 감고
양복 이렇게 쫙 입고 왔습니다. 멋집니까? 막과 멋, 박수를 치려면 그렇게 치세요. 아니, 막과 멋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이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 되기 위해서 막과 멋을 즐겨라. 제 말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 행복을 누려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족과 행복을 누려라.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지어라.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여러분, 가족하고, 아내가 지금 가족의 대표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남자가 이 가족의 대표, 그리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아내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내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자매들, 남편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보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돈도 못 벌고, 이거 뭐야? 머리는 이게 뭐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습니다. 아니, 서로 믿음 좋고 사랑하고 그러면, 뭐 돈 좀 못 벌면 어때? 여러분, 여기 외짝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소원이 뭐예요? 나 돈 없어도 되니까 남편하고 한번 예배 드려본다. 남편이 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내가, 여기 몇 분 보이시네요. 다 보이시네요. 여러분, 부부와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감사헌금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분위기 안 좋아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애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애들을 막 잡으면 안 됩니다. 사랑해줘야 됩니다. 함께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애들 앞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수잖아요. 선생이다 보니까 막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애들과 행복하게 살려면은 일단 많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잘했다 칭찬해주고, 가만히 있다 기도해주면서 돈 딱 주면은 아주 행복해요. 용돈 딱 주면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죠.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게 하루하루가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갈 때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911, 911 사건 때 무너진 그 빌딩 자리를 가봅니다. 여러분, 그때 아시죠? 무너지면서 막 살려주세요, 무섭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들 막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장 많이 했던 말들, 가장 무게 있게 했던 말이 뭐예요? 아빠, 한 번도 얘기 못했는데 아빠 존경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엄마 내가 못되게 했어. 나 그러나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왜 죽음의 앞에서 가족을 생각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오늘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몇 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80대 중반이시거든요. 아유, 나 깨끗하게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한테 짐이 된다. 굉장히 겸손한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없으면요 고향에 안 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어려워도 비행기표 사서 왜 아버지 어머니 보러 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명절 때인데 왜 그 먼 길을 갑니까? 그 고향이 그리워서 가는 게 아니고 그 고향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버텨줘야죠. 엄마 아빠가 버텨줘야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그 가족이 어려울 때도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최고의 날, 행복의 날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30도 안 된 자매가 너무 사람들한테 잘하고 가족들한테도 잘해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스윗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엄마 아빠가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아주 옹골차게 결심한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기 동생이랑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월급 받고 아주 그냥 조그만 집 얻어가지고 전월세 살면서 월급의 80%를 예금, 적금 투자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좀 그렇게 많이 삽니다. 왜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생이 어느 날 언니 나 예쁜 옷 좀 입고 싶어. 야, 나중에 해. 나중에 해. 그냥 있는 옷 입어. 언니 나 맛있는 거, 집에서 밥 먹는 게 최고야. 돈이 얼만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통장을 막 늘려갑니다. 멋지게 살았죠? 미래를 맞추면서. 근데 동생이 바깥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고 천국에 가버렸어. 울면서 그냥 옷 사줄 걸,
맛있는 거 먹여줄 거. 내일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는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말썽 피워도 집에 들어오는 남편, 분위기 안 좋습니다. 문 안 열어줘도 그 방 안에 있는 애들,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부모님이 견디고 기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을 품고 행복을 추구할 때 하루하루가 행복이고 축복의 날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는데 우리 또 실천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추구도 못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랑 있으면 힘들 것 같고 또 다행히 남하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눈에 힘 좀 풀고 하겠습니다. 눈에 힘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애들 그냥 오면 너 있어서 참 좋다고 안아주세요. 그럼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때 돈도 주시면서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과 멋을 지거라. 가족과 행복을 누려라. 세 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내 손에 주어진 게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거를 최선을 다할 때 이게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10절, 내 손이 일한 대로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 그게 행복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한두 가지 때문에 가진 것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미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의 행복인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 중에는요 잘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잘 되는 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잘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갖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고 막 몸이 건강해요. 밤새도 막 튼튼해. 근데 그 건강한 몸으로 밤새 못된 짓 하고 은밀하게 죄 짓고 애들이 기도 안 해도 막 너무 잘 돼.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애 키울 수 있다.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요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나중에 진짜 잘 되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서 떡으로 살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됐다면 할렐루야. 내가 몸이 아팠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이인호 목사님도 그런 분 아닙니까? 매달려서 정말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아멘. 애들 위해서 배우자 위해서 기도했는데 애들이 방황하다가 어느 날 돌아와서 아빠 엄마 말이 맞았어요.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맛과 멋을 즐기고요 가족과 행복을 누리고 그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죠?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일반 은총 속에서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자는 믿음 없는 분들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도 이거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 잘 알죠? 내가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이미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바로 그 한날이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내가 우리 가족과 이런 삶을 살 텐데, 그렇게 그 한날을 바라면서 죽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지혜를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인가? 하나를 이거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맛있게 먹으려도 안 먹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가족하고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있고 일이 없을 때도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때는
그 날이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솔로몬은 이 말씀은 하나가 더 있다,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날을 축복의 날, 최고의 날로 받기 위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뭡니까?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 사, 화, 복을 축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 기억하시죠?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삶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다시 한번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 아주 중요하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의 어려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나 이제 희망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유로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나왔는데 어둑어둑해져요. 별이 뜨고 점점 그것도 어두워집니다.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 내리는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때 구름이 다시 뜹니다. 장면이 바뀌어 다시 비가 내립니다. 순간 바뀌는 장면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간다. 젊은이들아, 너 절대 이걸 잊지 말아라. 너 빨리 시간이 간다는 거 잊지 말아라. 늙게 된다. 희망이 없어진다. 그러니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이 많이 남은, 시간이 남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인생의 반을 넘게 산 중년분들, 인생의 끝에 서 있는 노년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겠습니까? 시간이 날아간다. 마지막이 다가온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너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맛과 멋을 즐겨야 됩니다. 가족과 행복을 누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고 내 인생이 너무너무 어렵고 지금으로도 눈물로 간신히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자리에 두시고 이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하루를 나에게 또 주셨구나. 내게 고난이 있구나. 근데 이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뜻이 있지만 이끌어 가시면서 나와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내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 같았지만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고통이 목적이 아니구나. 너 나 없이 살았잖아. 돌이켜야 된다. 너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이 새 기회의 시간이구나. 이것을,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 날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것 같지만 축복의 날,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한번 한 지역에 갔다가 우리 한 집사님이 맛있는 걸 사주신대요. 뭐 10만 원 넘는 한식을 사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 먹기 미안해서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부교육자들 얼마나 좀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부교육자도 나오면 안 됩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이 나오라고 해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넘는 거를 10명 넘는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는데 갈비를 뜯으면서 너무 맛있네요.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적 축복 주셔서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했더니 저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비를 내려놨습니다. 이 분위기는 뭔가. 그래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조그만 중소기업을 건실하게 키워서요, 아주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여러분 성경금도 하고 교육자들 섬겼습니다. 어머니가 또 걸작이세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함께 늘 예배드리면서 말씀 나누게 하고 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서 너에게 준 재능, 물질을 써야 돼. 이렇게 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대학교 이제 거의 졸업할 때쯤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갖고 나 하나님 미워. 그래서 막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해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기질이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 딱 받았더니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가 더 커갑니다. 막 힘있게 하니까. 그래서요, 이제 집이 아버지 때는 2채인데 이제 3채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다음은 좀 놀라세요. 집도 3채니까 차도 3대. 좀 빨리 놀라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뭐 술집 같은 데 갔더니 좋은 자매들이 하면 안 되고 좋은 여성들이 오빠 막 이러면서 너무 잘해주고 팁 같은 거 뭐 10만 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100만 원 딱 주면요,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90도로 인사하더래요. 축복 인생 아닙니까?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IMF 맞았죠? 뭐 다 잘하실 거예요. 회사가 꼬꾸라졌는데 그 좋던 사람들 다 떠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집 다 팔고 전월세로 사는데 높이 올라갔다 떨어진 사람들 더 괴롭죠? 너무너무 빚장이한테 시달리다가 내가 죽어야 우리 아내랑 애들이라도 이 고리를 끊겠구나. 그래가지고 결심을 한 거예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냥 참 진짜 그런다고 그러대요. 신발을 벗어. 그림이 그려지죠? 내가 여기 있다가 마지막으로 뛰어내린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걷지 않으리라. 그리고서 딱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하나가 딱 들더래요.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어머니라고 안 그러더라고. 엄마 생각이 나더래요. 엄마, 나 낳아주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벌써.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었어요. 눈물이 나는데 엄마가 맨날 불렀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우리 아들, 너 하나님 축복 주시면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는요 엄마 내려와서 그 신발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죽음으로 끝내렸던 그 마지막 순간이 최고의 날, 축복의 날이 됐습니다. 왜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엄마의 눈물 어린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자신처럼 약한 갈대 꺼져가는 촛불을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뭣도 내야 돼. 우리 6개월 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맛있는 거 먹어도 돼요. 뭣도 부리세요. 옷도 하나 사시고, 비싼 거 말고 사시고, 예쁜 거 가족들하고도 즐겁게 지내고 또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 모든 것이 안 되고 작동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 만드셨지, 나 이 날을 주셨지, 내 가족을 주셨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다.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오늘이 의미가 있고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정말 보람 있는 인생, 기쁜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애들 뭐라 하지 말고, 배우자 뭐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렵고 힘들지만 나 견딜 거예요. 이겨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 그래야 그들이 최고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하루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제가 공부한다고 가난한 아빠 따라서 미국 갔어요.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한국에 왔어요. 얘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 갔다 한국 갔다가.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서 막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했다가 이제 대학교 갈 때쯤 됐는데 지는 미국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아빠, 나 미국의 대학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테니까 학비를 대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없어. 그랬더니 얘가 왜 없어? 야, 아빠는 목사고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네 학비를 대냐? 그랬더니 아빠 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신념이 있어서 그냥 보통 생각하는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가난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다? 기도해라. 그랬더니 은혜 받았겠어요? 아빠 미워. 들어갔어요. 엉엉 울어갖고 내가 여보는 왜 그렇게, 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도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애가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제가 자다 깼어요. 깨서 한 12시인가 1시인가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 물 꺼내러 가는데 걔 방이 그 근처였거든요. 애가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기도했지만 정말 절실한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원래 미국 체제잖아요. 이 대학을 할 때 에세이라는 걸 써요. 글을. 자소서 같은 거죠. 씁니다. 쓰고 그 장학금을 받으려면 장학금에 관한 글도 써야 돼요. 근데 얘가 글을 썼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첫 문장이 뭐냐면 I need money. 나는 돈이 필요하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원색적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게 어떻게 썼냐 했더니 I need money,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문화도 익숙치 않았는데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언어도 문화도 몰라서 너무너무 방황 많이 했는데 그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나도 그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뜨겁고 내 계획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I need money. 그 사정관이 그걸 보고서 너무 감동받아갖고 얘는 거기서 태어난 애가 아니에요. 아빠 따라가는 애니까. 그래갖고 너 장학금 줄여서 이렇게 다 받았어요, 돈을.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너무 안 놀라시는데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얘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물론 돈이 안 들어가니까 기뻤죠. 그러나 하나님을 얘가 알게 된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얘가 장학금을 받았나 오마이갓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옆에서 우리 2살 어린 동생이 봤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가난한데 똑같은 아버지니까. 그래서 걔가 2년 뒤에 똑같은 학교에다가 또 썼어요. I need money too. 나도 돈이 필요하다. 나도 사회에 환원하기 원한다. 근데 돈이 없다. 그래갖고 학교에서 너도 too 역시 돈을 준다. 그래서 걔 돈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학교에 갔어요. 여러분, 방어할 수 있는 그 도시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두 사람이. 여러분, 저는요, 아버지로서 제일 잘해준 게 뭐냐?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얘들아, 너희도 아빠랑 엄마처럼 인생의 사막을 간다. 그리고 막 비 내리는 날 우산 없는 처지처럼 된다. 그러나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피할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한 날 한 날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날이 주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고 배우자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날 일어나서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이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내 가족 포기하지 않아요. 내 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보, 얘들아, 괜찮아.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다. 그때 눈물을 흘리던 그날이 최고의 날이 되고 그 한 날 한 날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이 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때로는 쉬러 갔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내 눈물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기억하며 나옵니다. 주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날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